오늘은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이단 경계에 대한 내용들을 잠시 이야기하고 후반부에는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제 국민일보를 보니까 국민일보에 뭐라고 있느냐면 신천지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단 마크를 사용하고 자기 교회 이름을 지었고 또 어깨띠에 전도를 할 때에 대한예수교 장로의 마크를 그렇게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한예수교 장로 우리 합동측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교회와 성도 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건강하고 또 장자 교단으로서의 미션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교단의 마크와 이름을 사용해서 여전히 그들이 이와 같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7일과 18일 인천 아시아도 주 경기장에서 지구촌 정쟁 종식 평화 만국회라고 하는 회로 신천지 성도들 전체가 20만 명이 모여서 대형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에 대한 종교 모임을 강공서나 정식적인 이런 국가의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평화 만국회라고 하는 이름의 모습으로 신천지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평화 만국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시아도 주 경기장을 사용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 인천에 있는 경기 지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니까 이미 승인을 했고 그 다음에 20만 명이 인천 지역으로 와서 숙박을 하고 식당이 이미 예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적인 어떤 여파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공적인 공문이 나왔습니다. 이만해라고 하는 신천지는 여전히 지금 존속하고 있고 확장되고 있고 그 세력을 감춤에 있어서 그들은 늘 위장 전소를 인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존 교단에 미혹해하고 많은 일들을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어떤 성경 공부든 어떤 선교사이든 어떤 전도사이든 어떤 사역자든 교회 밖에서 교회의 성도를 모르게 하고 교회 목회자를 모르게 하는 그 어떤 공부도 함께하면 안 돼요. 그들에 의해서 인맥에 의해서 이와 같은 많은 부분들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아마 토요일 그것이 알고 싶다가 하는 SBS에서 나온 신옥주 은혜로 교회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그에 관련된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신옥주 목사, 여러분 우리 교단은 장로의 합동측 교단은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옥주라고 하는 이 목사가 소속된 교단을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총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합동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총신이라고 이름을 쓰고 있는 교단이 5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총신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우리하고 동일한 똑같은 교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 여자 목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 교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대한예수교 장로의 소속 교단을 갖고 있고 합신교단에서 먼저 2014년에 제99차 총회에서 은혜를 교회의 이단성을 지적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고
다른 교단 전체도 이 은혜로 교회에 대해서 이단 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은혜로 교회의 신옥주 목사의 잘못된 것이냐는 거죠. 기존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를 비판하고 기성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기성교회에 공격할 게 참 많지요. 또 목회자들이 불합리하고 부도덕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격을 하니까 사람들이 솔깃하고 또 시원한 거예요.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은 방언으로 기록되었고 그 뜻을 밝히는 것은 방언 통역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자로 전달자로 그릇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자이고 그 여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자기만이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 자기만이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옥주 목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피조물이다라고 말한다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는.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인성을 갖고 계시지만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의 성품인 신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신옥주 목사는 예수는 피조물,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육체의 영생을 주장하고 있고 꿈의 땅, 신천지와 같은 그런 꿈의 땅에 있는데 그것이 피지라고 하는 나라의 그들의 집단 농장, 1800만 평이 되어지는 그 땅을 임대해서 그곳에 농사를 하고 그것에 집단 생활을 하고 거기에서 피지에 있는 많은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고 있고 커피점을 운영하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신옥주라고 하는 목사의 모습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이 권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 국가 권투 선수였던 김지훈이라고 하는 선수를 포섭해서 자기들의 포교 방법의 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계시에 의해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과 벌을 체불하는 것이 있는데 설교 시간에 사람들을 불러내어 놓고 폭행을 하고 아기를 때리고 또 개별적인 어떤 집단 감시체제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해가서 인민재판 비슷하게 하는데 한 사람이 나오면 저 사람이 뭘 했다는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응징하기 위해서 따귀를 때리고 폭행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부모가 자식을 때리고 자식이 부모를 때리는 그런 일들을 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이게 종교적인 행위라고 하는 일로 폭행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고 그 시한부 종말론을 피하기 위해서 재앙을 피하기 위한 유토피아 땅을 피지로 선정했고 그 피지에 180만 평의 땅을 임대해서 거기에 농장과 가까스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그 고소고발이 있는데요. 세뇌당하여 피지로 건너간 430명의 국민을 구해주소서 하고 지금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4년 동안 피지에 가신 어머니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단 신옥주 목사를 처벌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신옥주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피지라고 하는 그곳에 정치와 결탁을 해서 국제 경찰과 한국 경찰이 가서 그 피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서 그 주범들을 잡고 여권을 다 나눠줬는데도 그들이 전 재산을 거기에 다 투자했기 때문에
여권 한 장만 들고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 세뇌가 당해서 자기 아버지가 그 앞에 타작마당에서 폭행을 당하고 어려워서 한국으로 추방되었는데 그 아버지가 결국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아버지가 자연사가 되었지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를 떠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천지를 이룰 때까지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하는 서약서를 다 쓰고 있고 그들은 자기 여건들을 다 그 신천지 그 피지에 있는 은혜의 교회에 다 압수당한 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에 있어서 있는데 그리고 피지 정부와 아주 유착이 되어 있는데요. 피지 총리를 관절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 은혜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그걸 하게 됩니다. 근데 수상 총리 관절의 그 리모델링을 하는 거 보고 옆에 있는 대통령이 놀러 왔다가 이 총리 관절을 너무 잘하니까 나도 좀 해달라고 그래갖고 대통령 관절까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경찰과 우리 한국 경찰들이 가서 검거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강요회의가 모여서 그들을 그 다음날 다 무죄로 풀려주었습니다. 그만큼 피지에 지금 정치와 유착되어 있는 모습이 은혜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전중앙교회에 몇 해 전에 목양을 하는 목사님의 사모가 거기에 빠져서 메가폰을 들고 그 대전중앙교회 앞에서 자기 남편 목사를 비방하고 비난하는 내용을 했던 바로 그 교단이 은혜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지람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잠시 설명했던 내용들을 우리 배진석 집사님께서 편집을 하셨는데 잠시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국이 없는 곳을 도망가라니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한난 피나초 어디냐? 그걸 찾았대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아픈 사람들 맞지 않는 낙토하고.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 낙토에 가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믿기 어려운 믿음이 잉태된 것은 10년 전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던 한 여인에 의해서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선교에 실패하고 돈도 쌀도 떨어져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생각할 무렵 기적처럼 성경의 비밀을 꿰뚫어보는 눈이 열렸다는 여인. 성경은 바울로 이루어져 있고 그걸 해석해야 되는데 자기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 세상이 성경대로 심판이 온다.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아니한 자는 전부 다 불바다에 들어간다. 자기는 하나님의 대언의 영이다. 자기는 빛이다. 자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2000년간 누구도 알지 못했던 성경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녀는 바로 유튜브 설교를 통해 1000여 명의 성도를 규합하는 과정에서 이단이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던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입니다. 그럼 내 환란 있기 전에 한 사람이 제막 옷을 입고 우바서 정금띠를 띠고 이야기도 누구 이야기일 것 같노? 누구 이야기일 것 같아? 인정합니까? 자신한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거 여는 게 아니야. 창세일에 감췄던 모든 비밀 우리를 통해 는다. 성경에 예언된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 그녀가 찾아냈다는 낙토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 피지였습니다.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어디로?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 봐. 그러니까 산에도 길이 있어야 돼. 이 가난한 나라가 어째서 산은 꼭대기에도 길을 저리 다 닦아놨을까 싶더라니까. 우리 때문인 거예요. 이건 내가 할 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 신 목사는 그 믿음에 따라 실제로 성도 400여 명을 피지로 집단 이주시킵니다. 성경 속 비밀로 숨겨져 있던 낙토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행복했을까? 그런데 지난달 신옥주 목사가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집단 이주했던 성도들을 감금하고 타작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아이들까지 무차별 폭행한 혐의였습니다. 무슨 시간이에요? 인물이 한 게 아니에요. 피가 터지고 눈이 붓고 귀 고막이 나가고 머리채를 잡고 사람을 질질 끌고 가요. 끌고 가면서 요 입도 때리고 눈도 때리고 계속 때려요. 그 엄마가 아들을 엄마가 또 남편이 아내를 남편을. 그건 가정이라는 게 없어요. 심정이 어떠신가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니까 혐의에 대해서 인정. 절대 아닙니다. 다 소명할 수 있고요. 저들 거짓말했습니다. 타작마당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나는 성경대로 보고 듣고 믿고 행동했고요. 그 집단 폭행이나 뭐 이런 그런 건 방금 폭행이 아닙니다. 취지에서 착취된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입니다. 방송 끄라. 녹화 끄라. 녹화만 꺼. 요거 끄지 말고 녹화만. 재판한다. 이 미친 짓 계속하는 이런 인간은 짐승이지 이건 사람이 아니다. 설교가 시작되자마자 재판을 하겠다며 누군가가 적어올린 메모지를 보고 성도들 일부를 앞으로 불러내는 누가 신목사. 그렇게 싸웠노? 누가 그래 미친 짓 하고 이 미친 거 너 나와. 너 이리 와. 머리카락을 잘라놓은 이 미친 거. 어?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이 미친 게 어디서 이 귀신은 이거는 도대체 이 흉악한 거를 어떻게 죽이고 가위 가져와. 이 미친 이런 거는 이렇게 싹둑 잘라놓은 어? 성도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거칠게 몰아붙이더니 가위로 머리카락을 마구 잘라버립니다. 묵묵히 당하고만 있는 성도는 용서받기 힘든 죄라도 지은 걸까? 너는 뭐 때문에 불편했어? 어? 이 미친 거사 일로 나와. 너 이리 나와. 어디서 있다고 거기 들어. 응? 너 어디서 있다고 집에. 네 어딘데 여기가. 너 어디서 계속 이 집에. 네가 뭐야? 그럼 또 나와? 어? 이 미친애. 단지 교회 일을 게을리하거나 불평을 했다는 이유로 보입니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 신랑이 성도에 대한 목사의 폭행은 거침이 없습니다. 아니 아니야. 만원 지크래 이게. 어? 그리고 설교를 듣는 100여 명의 성도들 중 이런 목사의 행동을 말리거나 항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 처음에는 성경 말씀에 따라 마음의 죄책감을 털어내고 싶은 성도가 자원을 하기도 했다는 일명 타작마당. 하지만 언젠가부터 지목당하면 거부할 수 없는 인민재판처럼 변해갔다고 합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어떤 억울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변명을 계속하면 할수록 계속 타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내가 안 해도 그렇다고 얘기를 해버리고 그러고 뭐 사실 끝을 내버리는 게 속편해요. 그런 부분들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다 뜻이다. 아, 돈을요? 훈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필로 하나 갖다 주는 걸 봤거든요. 뭐라고 적혀 있나요? 각서가? 나중에 자기가 가더라도 여기 교회에다가 여기 다 모든 거 위임한다고. 보증금에 대한 거를 교회로 다 위임한다고요? 그래서 안 사람들이 전부 교회에다 탐락을 하고 가거나 그렇게 그냥 대답을 알고 있어요. 교회를 둘러싼 마을 곳곳에서 들리는 흉흉한 소문.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한 분, 두 분 만나면서 피해 사실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저희 경찰관들 또한 이게 좀 심각하다. 이게 진짜면은 큰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사건은 이제 접어두고 이 사건에 올인하게 되었습니다. 신옥주 목사와 교회 총무 등 4명을 검거하는 동시에 은혜로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성도들의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한 피지 송금 규모는 무려 57억 원에 달했습니다. 교회에서 빠져나가서 성도들이 재차 송금한 것만 57억이고요. 교회에 들어오지 않았고 애초부터 성도가 직접 다이렉트로 해외 송금한 것은 저희가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5억이라는 돈은 100% 헌금이죠. 성도들이 집을 팔아 집단 생활을 하며 전 재산을 아낌없이 헌납하고 교회의 요구대로 외화 송금까지 도운 이유는 무엇일까? 한 사람.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기 가서도 죽는다. 너희 재물을 섞고 반드시 때가 되면
돈 휴지 조각 될 때가 와요. 이곳에서는 우리는 땅하고 재산 사면 안 됩니다. 니네 재산 갖고 있느냐?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던져라 한 거예요. 올해 2월 과천의 한 집단 숙소에서 촬영된 영상 속에는 초등학생 이하 아동들 10여 명이 엄마들과 함께 둘러앉아 있습니다. 한참 동안 고발과 질타가 오가는가 싶더니 갑작스럽게 시작된 폭력. 엄마가 다른 어른들에게 타작당하는 모습을 꼼짝없이 지켜봐야 하는 아이들이 공포감에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아이들에 대한 타작이 시작된 겁니다. 진짜 분노를 느꼈던 게 이게 그냥 사실 애들 때리는 것도 너무 열이 받았지만 와이프가 그렇게 뭐 죽은 사람처럼 맞고 있는 것도 봤을 때는 진짜 막 가서 저는 솔직히 제 심정은 제가 가서 다 죽이고 싶습니다. 진짜 제가 사실상 어느 아빠가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거는 뒤에 옵니다. 뛰어가야 도망가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함께 여행을 다니며 단란했던 가족. 신목사를 맹신하며 변해가는 아내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타작마당이라는 폭력에 점점 길들여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교회 돌아오세요. 딸들이 예. 제발 교회가 나쁘다고 하지 말고 신학주 목사님의 전해주시는 다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도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피지는 락토고 거기는 정말 우리가 살기 좋은 데고 우리는 피제 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 누구도 우리 애들을 건드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저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 폭행은 인정하세요? 그 어린아이들까지 폭행을 했잖아요. 아이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 계세요. 조금 기다리세요. 주시지 마시고. 본인 죄는 인정 안 하시고요. 사람을 그렇게 밟으라고 거기 하나님 말씀이 있던가요? 네,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폭행이 아니고. 어디에 사람을 뺨을 머리를 그렇게 때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그렇게 폭행을 할 일 하려고 없으시죠?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주시지 마세요. 신목사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그녀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대로 성경을 해석할 사람은 성경 속에 감춰져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라 그랬어요. 그 기록된 사람이 저입니다. 목사님, 예, 저예요. 목사님께서 유일한 그런 진리의 성령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진리의 성령이 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진리의 성령의 음성을 들려줘서 그릇입니다. 그 그릇은 목사님이 유일한 거예요? 예, 유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몰랐고요. 내가 그 기록된 인물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니까 감춰두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절대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예요. 예. 강대상에서 내려가서 얼굴을 때리고 그래도 거기에 아무 없이 따라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참. 지금 우리가 잠시 보았던 이 영상들은 TV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전체를 보시고 좀 많이 이렇게 사이비이고 이단이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는데도 사람들은 재산까지 헌납해가며 자기의 모든 걸 바쳐가며 피지에 가서 400여 명이 지금 그것도 매일 저녁에 타작마당을 통하여 자기가 감시되고 있고 폭행을 당하고 있고 또 여권은 압수되어 있고 재산은 다 거기에 기정되어 있고 그래서 나올 수가 없는 어떤 아버지 한 분은
자기가 거기서 탈출하고 난 뒤에 피지의 대사관을 통해서 아들을 만나고자 했는데 아들은 거기가 유토피아이고 자기는 나갈 의사가 없다고, 그래서 아들을 못 데리고 나오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잘못된 신앙을 통해서 여전히 가정과 또 가족이 파괴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이단 경계라고 하는 주의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그들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가는 그러한 것들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꿈을 꾸는 자가 되라,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라, 꿈의 성취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5주간의 내용을 함께 하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했던지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그 요셉은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꿈꾸는 자이고 아버지에게 자기들을 고자질하는 고자질쟁이로 생각하고 그러한 미워 채색 옷을 입고 있던 그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기들 곁에 올 때에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죽이고자 하는 결의를 했고 결국은 죽이지 않고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입니다. 그러한 모든 해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셔서 나로 이곳에 먼저 오게 하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꿈을 이루도록 형들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그 형들을 미워하고 그 형들에게 대해 보복하고 그에 대해서 악으로 갚으려고 했다면 요셉은 형들보다 더 악랄하고 더 힘있는 모습으로 자기의 모든 악한 것들을 보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형들 앞에 요셉이 울고 있습니다. 17절에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뭐 하였더라고요? 울었더라. 여러분 왜 요셉이 울었을까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던 그것에 대하여 복받쳐 서러움에 울었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런 힘이 있는 자라고 해서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말할 때부터 이미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하여 먼저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형들을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서에 대한 마음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형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안타까워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용서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만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고 그 형들을 품을 수가 있고 그 형들을 포용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해야 될 사람이 없을까요? 어찌 보면 우리 자신들에게 못을 박히도록 아픈 말을 하고 우리를 험담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모든 악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나고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하고 나의 못난 모습을 훈련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드시고 나를 훈련되게 하고 나를 더 성장시키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용서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안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용서가 아니라 정오가 되어야 되고 미움이 되어야 되고 분노가 되어야 되고 보복하겠다고 하는 살인과 이와 같은 악한 감정들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 앞에 그와 같은 말을 행하는 그 형들을 보며 울고 있는 이 요셉은 용서를 다 행한 것을 형들이 이해하지 못함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며 또 자기들이 행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형들이어서 가슴이 안타깝고 아픔을 겪고 있는 결과를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에게 비난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대상자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도리어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깨달을 때마다 그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눈물이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취할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의 자리에서 이방의 땅에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 종으로 살아가는 그 노예에게 17살의 요셉의 모습은 많은 사람에게 천덕거리고 비난거리고 힘겨운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종살이에서 종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는 노예에서 집사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주인의 인정을 받으며 신뢰를 받는 그러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통하여서 억울함으로 감옥에 들어갔지만 억울하다, 원하다, 분통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그곳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하여서 그가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할 때에 간수가 그가 한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가 감옥에 있는 죄수이지만 감옥에 있는 죄수를 돌아보는 자의 모습으로 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총리가 되어져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대안하고 대안을 내어놓을 때에 바로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고 반지를 끼우고 그를 사모넷 보내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구원자로 부름을 받게 하고 그가 신분이 변화를 받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이 모습. 그러면 요셉은 이 고난의 자리에서 무엇으로 어떻게 이와 같은 변화의 사람이 되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요셉은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가 힘든 상황에 있는 그 대상자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꿈을 주시는 일을 바라볼 때에 요셉은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바꾼 줄 믿습니다. 또한 요셉은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어느 상황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늘 감사함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늘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종의 자리에서나 감옥의 신분에나 총리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는 성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앞에 놓여있던 고난은 도리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지름길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경건하고 아름다운 삶이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절대 권력을 위임받았지만 권력을 남용하거나 자기 개인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겸손할 뿐만 아니라 흉년의 기간 동안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에 땅을 요구하고 또 가축을 요구하지만 다시금 그것을 그들에게 임대를 해서 5분의 1만을 받고 나머지 5분의 4를 자기들이 경영하고 씨앗을 삼고 자기 가족을 건사하도록 만들게 했던 이와 같은 고리대업과 같은 것으로 폭리를 취하거나 이와 같은 불이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그걸 통하여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행했던 이 요셉의 모습.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종살이에게나 감옥에서나 또한 총리의 자리에서나 비난받고 비판받을 자가 아니라 그의 모든 성실과 이와 같은 책임을 감당하며 행했던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칭찬과 신송을 받으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성실함이 결국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고 변화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요셉이 어떤 고난을 선으로 바꾸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앞에 선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경건했고 누가 보든 보지 아니하던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삶을 살을 때에 그가 고난을 선으로 바꾼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시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시련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곳 어느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성실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함께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십니다. 철없던 요셉, 꿈을 자랑하고 이야기하며 형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 요셉, 회색 옷을 입으면서도 형들 앞에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었던 그 철없는 요셉은 사라지고 바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할 수 있는 간용의 사람, 풍성한 은혜의 사람이 하나님 요셉으로 바꾸어 놓게 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노년의 봉양자가 되어주고 그 형제들을 용서하며 포용하며 그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돌보아 주었던 위로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뭐 하였더라고요? 위로하였어요.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 같은데도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자는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악하게 하고 우리를 험하게 하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죽으라고 말하는 그 형들을 그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또한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사람을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이와 같이 꿈의 성취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